우리 전도서 말씀에 사람이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한 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한 것이 더 낫다. 자문에서도 말씀을 했죠. 우리 심령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서 행복한 마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다가 죽으신 위인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21세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이 전하는 대로의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기에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첫째로 예수님은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시다 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큰 일이 중요하지 작은 일은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는 하찮은 일, 사소한 일이 없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회당을 나와서 곧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있더라고 곧 일어나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모임을 마친 후 한 12시쯤 되어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것이 식사하시려고 가신 것 같은데 그때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간단히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하는 어떤 기적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이렇게 하시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있었다. 그러니까 몸에 열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열병. 갑자기 몸에 열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기적 그러면은 진짜 중한 병이나 고치지 그런 열이 나는 정도는 우리가 몸 관리 잘하면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별 관심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일뿐만 아니라 매우 사소하게 보이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기 걸린 정도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다른 일을 젖두고 왜 몸 관리 좀 잘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작은 일조차 하나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아침밥을 지으면서도
기도하고 주님 이 밥이 오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밥을 풀면서도 이 밥을 먹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또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오늘 만남 가운데 주님 지혜를 주셔서 좋은 아름다운 만남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작게 여겨지는 일들, 사소한 일이라고 기도하고 아뢰면 주님께서는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셔서 정말 모든 일을 잘 되도록 하셔서 그 일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영적인 일이 되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역보다도 이웃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저녁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루가 아침에 시작해서 밤중에 끝나지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시작하고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들고자 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일이라 해서 그 일을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해서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는 길을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때가 저녁이잖아요. 안식일 끝나는 그때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모든 병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는 일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가는 곳마다 행하셨지만 그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는 병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주된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데 새벽 늦게까지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 못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다른 사소한 일들을 합니다. 이웃의 필요보다는 내 사역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내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웃이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자꾸 요청하면 짜증내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런 상식을 넘어선 분이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주된 사역이 있지만 지금 당장 이웃이 절박하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사역은 뒤로 한 채 그 필요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주님께 찾아가서 아뢰면 주님은 열일 제쳐놓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웃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비상식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이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고 그들을 돌보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하시고 중간에 멈추셨습니다. 아마 잠자리에 들고 싶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회, 그러니까 12년을 하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이제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뭐가 빠져나갔다고요?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예수님께 능력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빠져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일을 멈추시고 쉬시는데 아마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주무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수발 들면서 또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그렇게 같이 지쳐서 바로 골아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인지라 주님께서 잠시 일을 멈추신 동안에 또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몰라서 졸다가 이렇게 주의하면서 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까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새벽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싶어서 찾아났습니다. 이 일이 3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까? 기도하고 계셨어요. 아주 이른 새벽에 그 중한 일을 마치고 또 일이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냥 쉬시는 것도 아니고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역시 베드로의 상식에는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베드로는 한편 신이 났습니다. 힘이 들지만 신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이렇게 많은 사람 위에 명예를 얻게 되겠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성공하시면 나도 한 자리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만일 제쳐놓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 온 동네 사람들 다 고쳐주신 일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시고 쉬시는 것도 아니고 그 피곤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늘 하는 말처럼 기도보다 앞선 일은 없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일보다 이웃의 필요를 더 우선하셨지만 이 모든 일보다도 더 우선적인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곧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기도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 해결해 주신다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치료의 능력을 행하셨고
또 가장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 선포하는 일도 능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일도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순수한 동기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일도 중간에 멈출 정도로, 그래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동기로서 일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일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을, 병 고치는 일 역시 사람으로서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래서 38절에 말씀하지요. 이제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려면 정말 부지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좋은 보수를 얻는 직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 되는 일이면 거기 목숨 걸고 일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성공의 비결은 돈 되는 일을 찾아서 죽을 똥 모를 똥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기도하는 것이 모든 일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엠 바운저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예화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가 수도사로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하루 1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6시간 할 일을 3시간 안에 해낼 수도 있고요.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또다시 얻은 교훈이 그것입니다. 그동안 제 마음에 이렇게 눌리고 있던 그런 문제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어리석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주님 앞에 그 일을 회개하고 나니까 그 모든 무겁게 눌렸던 것들이 다 이렇게 씻어나가는 그런 마음의 후련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기도구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 묵은 짐들을 벗겨주시고 내 갈 길들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는구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상식은 일이 우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을 우선으로 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옳고 그런 것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런 것을 항상 따집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당신이 옳냐 내가 옳냐,
당신이 틀렸나 내가 틀렸나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옳고 그런 것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일을 이제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다음에 갈릴리 여러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을에서 나병 환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환자였어요. 40절 보면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니 나병이 곧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나병 고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걸린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를 만지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돌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시고 단지 나병 환자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만져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감염의 우려를 떠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부정하고 죄인으로 정죄받은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진짜 나병이 나았습니다. 여기서 요즘 동성애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동성애자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병이기도 하고 죄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이들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죄인이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성애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사회에 곱지 않은 시선만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 대부분은 어릴 적에 동성인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럽니다. 또 성적인 착취와 억압을 당한 경험이 대다수입니다. 또 매번 이제 동성애자가 되어서 파트너를 바꾸면서 배신감과 소외감에 극도로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그러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동성 인권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동성애자 자체들을 그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돌 던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함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묶인 또 다른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살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가 그렇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구나.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옳고 그름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항상 갈등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 긍휼, 용서, 이해, 그러면 이 사회가 밝아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직장생활이 행복해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즐거워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자신이 부정해지는 그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공격도 그런 비난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그런 사랑,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상식적인 이런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또 그런 가르침에 순종하면 모든 일들이 정말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단단히 말씀하시지요. 그 고침받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만지셔서 고쳤었다는 것을 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정한 그 옳고 그름의 문제에 접촉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할 것 아닙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큰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알리지 말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방네 나팔을 불면서 마구마구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천형이라 할 수 있는 그 나병이 나왔어요.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은인이요 능력 있는 예수님을 막 전했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정이고 저는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네방네 다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상식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5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일에 장애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식적으로 들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순종하면은 반드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너무 많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취업하지 못하고 대입에 낙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실제 삶에서 그런 예들을 만날 때 함부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원망할 생각하지 말고 이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더더욱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내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각보다 한창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나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지금도 경험하고 나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그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그 삶을 닮아서 날마다 기적과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